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수학 시간은 아닌데 오늘 제목이 100 빼기 1은 0이다. 원래 수학적으로 하면 100 빼기 1은 뭐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공식은 100 빼기 1은 0이에요. 우리 중직자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지금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내가 과연 목사 안수 받아도 될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레임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 있고 설레임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때 이제 그 첫 마음, 그 설레는 마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거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많은 실패 경험해 봤잖아요. 이 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학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딱 학교 들어가서 한 달만 지내보면 싹 사라지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임직을 받고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사건 만나고 갈등이 있고 하면요 그 첫 마음들 싹 사라질 때가 너무나 우리 많이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첫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교회 안에서 또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올바르게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어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만 해도 그런 것들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본문을 읽다가 교회란 이런 거구나.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이구나. 이게 제 머릿속에 한번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거 놓치면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놓치면 교회는 99가 아니라 0이구나. 여러분 오늘 그거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하는 거잖아요. 편지의 도입 부분이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소스데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았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요,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소스데네가 아마 그냥 그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말을 그냥 적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붓을 잡고 직접 쓴 친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 바울이 보낸 거다라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자기 사인과 같이, 도장과 같이 친필을 딱 쓸 때 딱 알아요. 나머지 글씨는 다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해준 거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이 수신자 소개가 가장 긴 편지가 고린도 편지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문안 인사 도입 부분에, 이 서론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모든 기도와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좀 뭐라고 표현하지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이걸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이 말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중 국적 갖고 있는 사람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취득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한 20살 때 딱 되면요,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거냐, 한국 시민권을 선택할 거냐,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중 시민권 이제 주는 데도 있거든, 허락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 2번 정도 불러드릴게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새 언약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완성되는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현주소를 갖고 살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다가 어떤 시민권을 있어요?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여지고, 이 사람들은 뭘로 불렀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들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뭘 하지요? 지금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항상 감사한대요. 항상.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좀 한번 봅시다. 5절에 모든 일인데, 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잘? 제가 글씨를 좀 작게 써가지고, 모든 일인데, 곧 모든 일은 뭘 포함하느냐? 모든 언변, 이 말하는 거지요. 말이죠.
그리고 뭐에 풍족하다고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과 지식이 너무나 풍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들 보고 계시죠? 6절입니다.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뭐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선물, 은사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이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뭐 한다고요? 지금 이들이 기다린다.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세요. 이 앞에서 감사하고 이들을 표현하고 소개하는데 이들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현실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중 정체성을 뭐 했냐?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도 모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식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고린도의 많은 시민들이 로마의 뭡니까?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방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11절, 12절부터 보면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쟁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 학파 그리고 웅병가들이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면요, 여러 그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파들을 만나 가지고요, 이 말씨름, 이 말지혜 능력 겨루기를 해요. 그래서요, 새로 간 이 선생이 만약에 그 도시에 있는 학파들을 그 선생들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뭐가 모여요? 제자들이 모이겠지요. 뭐가 모여요? 돈이 모이겠지요. 그럼 이 제자들은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요. 높이기 위해서요, 이 스승을요 막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학파 간의 경쟁이나 논쟁이요 굉장히 많았던 고린도 지역인데, 여러분 교회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자기에게 세례를 줬던,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지도자를요 막 세우는 거예요. 왜? 야,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거든. 나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거든. 너 누구한테 받았어? 이러면서요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 차지하려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의 그 사고와 방식이요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뭘 망각한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의 영향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뒤에 바울이 세세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데
그 풀어간 모든 문제들을, 대두됐던 문제들을 해결책을 전달했던 그 답을 보면서요, 이 1장의 1절부터 9절에 이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경이로워요. 굉장히 소름 돋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근친상간을 해요. 근친상간 하는 자가 있어요. 근친상간 아시죠? 자기 엄마랑,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혼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보다 더 우월한 지위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모랑 그 아빠의 아들이랑 잠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유력한 집안의 출신인 이 계모와 법적 아들의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것을요, 교회가 치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에 보세요. 그러하고도 교회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한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 지금 오히려 두둔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 세상에서 저 유력한 그 굉장한 배경 가진 저 여자와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오거든.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위치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치리를 못하냐?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또 하나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6장. 교회가 뭐예요? 소송하고 있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지도층과 엘리트들이 정치 경쟁자를 누르거나 복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많이 했던 게 소송이에요. 교회가 분쟁하죠. 지금 파가 갈렸죠. 이 안에서요, 저 파의 누구를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누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 가야 되는 거예요. 그 6장에 뭐라고 해요?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교회가 성도를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법정 앞에 교회가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손가락질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하나님의 만찬과 함께 막 먹는 문제, 예배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때요? 거룩과 정결과 너무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은요, 뭐예요? 무절제해요. 복음을 오해해서요, 방관주의자들, 여러분 그 방임주의자들이라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했으니까 육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마,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죠? 로마는요, 그 거대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녀들이에요. 창녀들과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반드시 잠자리를 하는 게 그때의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뭐가 있냐? 야,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에게. 6장 12절. 모든 것이 가하다. 어느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다. 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음식이든 배든 싹
패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육신은.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지 육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교회가 뭐예요? 무절제예요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방탕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어요? 방종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의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 모습을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 여러분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이거 보면 굉장하죠. 거룩하다라고 말도 못할 만큼 무너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자들이라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진짜 이게 감사할 이유 맞나요?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들은요. 첫 번째 감사 뭐예요? 언변이죠. 언변을 사용해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지금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금 언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니까. 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뭐 해요? 두 번째 감사, 지식을 가지고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장 1절, 8장 10절, 8장 11절 보세요. 지식을, 그 뛰어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요 오히려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다 그랬죠. 그 주님과의 여러분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증거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 신비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 그 성만찬,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시는 그 성만찬을 뭐와 섞고 있어요? 지금 우상 제물과 섞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장 19절에서 22절 아시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는 않기 원한다. 그 유명한 게 지금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로 뭘 사용하고 있느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12장부터 14장.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린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15장에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아시죠?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장이 탄생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시겠지요?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기는 너무 민망할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감사요? 여러분 이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이거 욕해야 될 제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이 바울을 이런 모습인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과연 바울을 이렇게 가능케 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변, 지식, 증거,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는 그 엄청난 믿음 다 갖고 있어도 은혜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장 1절 2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죠. 3절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넘치길 원한다. 이거는 그냥 바울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인사말이 아니에요. 4절에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로 감사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로요? 더 크게요. 뭘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노니. 왜? 은혜로 하나님이 언변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뭐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사만 한 게 아니라 8절에 보면요, 굉장한 기대와 소망을 걸어요. 뭐라 그러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어요? 근거가 뭐예요? 9절이에요.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 은혜가 누가 주신 은혜예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신실하다 아시죠? 여러분,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으면 성취된다. 진짜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잘 못 붙잡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약 붙잡아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약은 그때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뭔가 되어질 것 같으니까 잡는데, 이게 실제로는 삶에서는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현실 부딪히면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내게 언약 주신 그분이 누군지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흔들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약속 성취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씨의 약속이 이삭에게 성취됐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땅의 약속. 여러분, 결국 막벨라 굴 하나 샀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현실과 모습에 속지 않고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분이 나를 불러 인도하셨다.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증인으로 선 겁니다. 지금 비록 현실의 모습과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져 있을지라도 바울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심겨졌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은혜를 주신 자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한 자다. 제가 망가져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 망가져 있을 때 있으시죠?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뭘 아는 사람이요? 내 자녀가 지금 비록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은혜 주시면 저 아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 언제 고백해요? 내 자녀가 응답받을 때는 누가 고백을 못합니까? 그거를 지금 망가져 있을 때. 진짜 이걸 안다면,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안다면, 우리 자녀들 세계복음화 영적 썸밋 빵점 맞아왔을 때 하세요. 여러분이 눈에 볼 땐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 안 될 때 하세요. 하나님 은혜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직자는 아까 나영환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는 강단 말씀도 제가 담임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을 하실 줄 전혀 모르고 1장 제가 했거든요. 오늘 또 나영환 목사님 중직자는 뭘로 된다고요? 중직자는 뭘로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 연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출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 많은 일을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 중직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 거지만 하나님은 중직자가 어떤 중직자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왜 중직자로 세우는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나는 호흡조차 살 수조차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교회에 문제 왔다. 은혜밖에 없어. 거기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갈등 왔어요. 세상 방식 가지고 세상 사고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막 불이익 주고 막 한번 해봤거든요. 세상 방식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갈등 왔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안에 들어온 자지. 이 은혜를 아는 자.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자.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 방황하고 다니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꼴통이라 부르고 하실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에 늘 저를 위해 기도하죠. 왜?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저 말 안 듣는 둘째 놈도 우리 아버지의 목회, 내 목회의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저놈 때문에까지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 생각까지도 하게 만든 놈이라는 게 저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은혜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은혜를 아는 중직자들이 딱 서 있으면요. 교회 안에요.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 와도 내가 은혜로 쓴 걸 아니까 저 사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줘도 나에게 피를 줘도 저 사람 은혜가 필요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하나 더요. 이걸 딱 보시고요. 1절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증인 중에 증인이죠. 예전에 그 괴수였잖아요. 교회 사람들 핍박하는 완전 싹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들에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중직자로 부름받은 나는, 나 누구누구는, 야 여러분, 더 말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바울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우리 중직자들의 삶의 원칙으로 딱 삼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전도자 바울의 삶의 원칙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붙여보세요.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주소예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에 뭐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누구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8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9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여러분, 모든 성경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뭐예요? 바울이 제일 많이 고백했던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관계성, 그와의 교제, 그와의 사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영혼의 구원만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어떤 자를요? 이렇게 우리같이 쓸데없는 자들이.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또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